79년 해심을 4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노아흐. 네, 파라샤, 오늘 토라 파라샤의 제목이 노아흐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한 주간 동안 알리아 스케줄에 따라서 이 노아흐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공부하신 줄 믿습니다. 하프타라 브리타다샤 말씀을 주시고 또 계시록 말씀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토라에 대한 감사의 블레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레크 에트 아도나이 함보라 바룩 아도나이 함보라 레올람 바엣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바하르바누 미콜 하밈 베나탄 라누 에 토라토 바룩 아타 아도나이 노테인 하토라. 아멘. 복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복되신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토라를 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이 토라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지침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더욱 알고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당분간 1절부터 3절까지 읽게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마시아흐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흐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5779년 두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뭐였죠? 노아흐. 답사 노아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과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흐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흐의 이야기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예언적인 패턴이죠.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아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게 되면 임계점을 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는 것을 죄가 관영했다는 말합니다. 죄가 관영했다. 사람의 죄악이 그 임계점을 넘어서 땅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땅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노아흐의 내용이고 또 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심판주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도 구속주도 심판주도 여러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공부하는 토라 포션, 그리고 샤밧에 공부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해석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 위협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희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엄청난 재난과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실상은 계시록이 메시아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려요. 이 계시록의 본질이 뭐냐? 재난과 심판과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메시아의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아의 복음, 메시아 복음의 본질은 뭐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아무리 거센 풍랑과 거센 광풍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고야 마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치 여인이 강렬한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면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아기 탄생의 생명 탄생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는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극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장차 태어날 아기. 아멘. 장차 태어날 아기,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생명이 곧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모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기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떤 재난과 심판과 광풍도 우리가 인내로서 여러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시록 20장, 21장, 22장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정말 음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시록의 결론인 20장, 21장, 22장은 뭡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해피엔딩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혹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두렵게 하려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협하려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여러분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희망으로,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그 당시의 메시아 공동체, 그 당시에 메시아 공동 7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의 메시아 공동체, 즉 교회들에게 지침과 격려와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과 그 다음에 격려와 그리고 확신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아멘. 두렵고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그런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타나크에는, 탈무드에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하리타야밈이라고 부릅니다. 아하리타야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리타야밈. 아하리타야밈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 문헌들이 이 아하리타야밈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리타야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개념 아하리타야밈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잘 바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침과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잘 통과하여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토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죠.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리타야밈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잘 통과해서 이 땅에 장차 세워지게 될 메시아 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마시아 그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 그랬죠? 지키는 자. 읽는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코레입니다. 하코레. 그래서 하코레 읽는 자예요. 하코레. 카라가 읽다죠. 하코레. 듣는 자 하쇼무임. 하쇼무임. 이거는 복수로 기록이 됐어요. 하쇼무임. 복수. 하쇼무임. 듣는 자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을 히브리 관점으로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단순히 옛 관념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그래서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하쇼무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쇼무림. 여기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하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넣어봤습니다. 하쇼무림. 지키는 자. 쇼무림.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예요? 아슈레이라고. 아슈레이가 복되도다 그랬죠. 복되도다. 아슈레이. 이거는 blessed라고 하죠. blessed. 복이 있도다. blessed. 따라서 하코레, 하쇼무임. 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66권 중에서 그 책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책은 아마 요한계시록이 유일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복은커녕 이단으로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죠? 스스로 두 증인이라고 선포한 사람들,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더하거나 뺀 그 경고의 말씀, 빼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서 이들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지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계시록이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봉인된 것처럼 접근 불가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접근 불가의 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그죠? 헬레니즘과 대체 신학과 그리고 기복주의와 그리고 뭐예요 또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유대적인 뿌리에서 스스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올바르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목적은 뭐예요? 듣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지키기 위함이에요.
아멘.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토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으로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의 예언이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요시야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효과. 따라서 요시야 효과. 요시야 효과. 요시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시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토라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다 왕 요시야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냐면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왕으로부터 받고 이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한 구석에서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토라책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토라책을 잃어버렸어요. 웃긴 일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토라책을 잃어버렸다고요. 성경책, 토라책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성경책은, 그 토라책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어딘가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어딘가에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토라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토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토라책을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토라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토라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 가운데서 이 토라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토라책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발견한 토라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힐기야는 이 성전 한 구석에서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토라책을 발견하고서 그 토라책,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서 그 토라의 내용을 여러분 낭독을 했을 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토라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이교도들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토라대로 이제 모든 우상을 유다 나라에서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온 유다 백성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토라책을 잃어버렸는데 그 책을 발견하고 다시 그 책을 여러분 낭독하여 읽게 하고 그 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들, 그 다음 우상들 섬기던 모든 습관들, 산당들,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온 백성이 여러분 그 토라를 준행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 효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즉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척결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이 토라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많고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설교의 홍수. 너무 설교를 정말 너무너무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만 접속을 해도 뭐 클릭 한 번만 되면은 막 엄청난 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의 홍수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준행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 갔어요.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해체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야고보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토라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토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떼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은 정말 그렇게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막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토라 준행자. 할렐루야. 토라 준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토라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멘.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춰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토라 준행자.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준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준행하려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많이 행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준행하기 위함이에요. 제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불러일으켜지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히브리 관점으로 계시록에 접근하고 히브리 관점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100%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저도 견지할 것입니다. 예언서는요, 그 특성상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해석만이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예언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런 해석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절대적인 해석을 여러분이 가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 배울 겁니다.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이 이게 잘못됐었구나,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버리고 여러분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의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천차만별의 해석이 제시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논쟁과 논란이 있어 왔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히브리 관점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은 논쟁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논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다른 크리스찬들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0년 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교리 논쟁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리 논쟁의 역사였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똑같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 그죠?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던 여러분 악한 짓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 쳐내고 갈라내고 분열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 정제를 하고 이단들을 만들어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가톨릭과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불행한 역사입니다. 정말 불행한 역사예요.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가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의 역사, 그로 인한 끝없는 분열과 수많은 이단 양산의 역사, 이게 기독교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실제로 학살을 당했어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화형에 처해지고, 혹은 단두대에 잘려서 죽은 사람도 많았고, 혹은 산속으로 쫓겨가고, 여러분 쫓겨난
그리고 추방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 때문이겠어요. 헬라적인 사고 때문에. 헬레니즘 자체가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지식을 추구합니다. 헬레니즘 자체가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 자체,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지식 자체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립, 교리 정립, 이게 목적이에요. 정확한 교리를 정립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교리 논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의 특성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의 특성이에요. 끝없는 비판과 논쟁에 그래서 몰두를 합니다.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끝없는 비판과 논쟁에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으로 만들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요 다릅니다. 히브리 사상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사상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인들도 물론 토론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토론을 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논쟁은 이겨먹기 위함이거든요. 이겨먹기 위함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해서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이단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해왔던 지난 2000년간의 범죄입니다. 논쟁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이단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그죠? 상대방을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여러분, 하브루타를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주면서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로 토라를 계속해서 여러분 토론하는 것은, 이거는 논쟁, 이 헬라적인 논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토론은, 하브루타는 뭐예요? 그 목적이 순종에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은 순종에 있어요. 근데 헬라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논쟁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휘하의 영향권 아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이단 만드는 거예요.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라인이냐 혹은 히브리인이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헬라적인 유산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헬라적인 유산은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유산은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토라가 열리고 히브리 뿌리, 히브리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쟁하자고 막 도전을 해와요, 저한테. 논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맞짱 토론을 하자고 그러고 논쟁하자고 그래요. 저는 거부합니다. 왜? 그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욕보이고 수치를 주고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이겨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히브리 뿌리로 건너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을 완전하게 존중해야 돼요. 완전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세 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논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답사, 우리의 목적은 논쟁이나 비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꽉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꽉 심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논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정확한 지식이나 교리 정립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나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교리 정립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론, 종말론, 그 다음에 뭐 조직신학, 그 다음에 뭐 성교론, 무슨 뭐 그리스도론, 기독론, 딱 교리를 정립하는데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리적인 체계를 딱 정립을 해놓으면, 여러분, 정립을 해놓으면 뭔가 우리가 정복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무슨 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요, 교리 정립에 열을 올리고 거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렇게 쫙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으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리를 정립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리를 정립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너희는 교리를 잘 정립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론적인 체계를 잘 정립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 이론이나 교리 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히브리 관점으로 계시록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대한 논쟁가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자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위대한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토라 준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쟁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논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비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가올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 관점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이 이해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성입니다. 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성. 성경 66권은 다양한 장르에 속한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어떤 책은 산문으로 쓰여진 반면에 어떤 책은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이 있죠. 시편은 전부 시예요. 시로 기록이 됐어요. 욥기도 시입니다. 시. 문학 양식으로 문학 장르로 분류해 보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역사 기록물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 기록물이죠. 마태복음, 사복음서도 아마 예수와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한 역사 기록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것만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도행전도 역사 기록물이죠. 역사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거는 격언들이에요. 격언.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또 띠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는 편지 형식으로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 서신이에요. 서신. 그래서 로마서 그러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시와 소설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시와 소설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각각의 장르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문학의 장르를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문학적으로 보면은요, 묵시문학이라고 불립니다. 묵시문학. 답사 묵시문학. 네, 묵시문학을 영어로 하면 apocalyptic literature라고 합니다. apocalyptic literature.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입니다. Apocalyptic Literature.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학 양식을 띈 책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런 양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작품이 현대에는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으로서의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의 문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묵시문학이 뭐냐?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계시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계시문학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묵시문학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느냐? 이 묵시문학 묵시문학은요, 이스라엘 국가적인 큰 환란기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문학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큰 환란기에 특히 이제 BC 200년에서 AD 한 150년 사이, BC 200년에서 AD 15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혹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혹은 이교도들의 압제 그리고 통치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번성했던 막 본물처럼 이렇게 저술되어 나오게 되었던 문학 양식이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자, BC 200년에서 AD 150년에 유대인들은 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죠, 주로. 그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 압제 지배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들 이교도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단기간도 아니고 보세요, BC 200년 그 이전부터지만은 BC 200년에서 AD 150년 주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5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아니 잠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는 있는데,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는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오랫동안 지배하고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때로는 회의가 들고 많은 의구심과 의문을 하나님께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가? 이렇게 이방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일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일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런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등등등등등등.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그렇죠?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고, 기다려도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원한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깊은 회의와 때로는 절망감과 시리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게 된 문학 양식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 묵시문학을 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절망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고 또 깊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리고 회의감 속에 젖어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묵시문학을 이제 저술해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헌들의 중심 주제는 뭐냐? 당연히 그들의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이유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죠?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유로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악한 지배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공경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마침내 그분의 킹덤을 땅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묵시문헌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여러분 의구심과 의문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답을 제시하는 것, 그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묵시문학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묵시문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묵시문학에 공통된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묵시문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포칼립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포칼립틱은 헬라어로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헬라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러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냐면요, 계시, 드러냄, 밝힘 이런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를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뭘까요? 하존입니다. 하존. 따라서 하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확신을 불어넣기 위한 거죠.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예수와 마시아 그의 계시라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존 예수와 하마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존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시문학은요. 코드 언어로 거의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코드 언어를 우리가 암호라고 하는데 암호 혹은 이제 상징이라고 하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코드 언어로 많이 기록이 돼요. 코드 언어. 암호로 기록이 된다. 암호.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암호가 많이 사용된다. 상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암호들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의 저자는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미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여정들, 그리고 신비한 생물들, 초자연적인 존재들, 이상하고 무서운 짐승들, 그리고 수비학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짐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비한 생물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24 등등 숫자 12, 24, 7 등등의 수비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암호예요. 이게 전부 다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교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들은 알 수 없는 코드 언어로, 암호로 된 상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이교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걸 직설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듣고 더 핍박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토라를 알고 선지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죠?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암호예요. 암호. 짐승이 암호라고요. 암호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암호예요.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독자들, 당시의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즉각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들이 격려를 받고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판타지 소설이구나, 이게요. 이 판타지 소설이고 아주 SF, 우리 시대로 말하면 SF 무슨 이야기인가? 마치 신비로운 과학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니네, 그리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설적인 언어로 여러분 기록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전부 다 체포령이 내려지겠죠. 이 작품을 기록한 자를 잡아라, 체포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도미티안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1차적인 해석은 그래요. 로마 황제가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만약에 로마 도미티안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묵시문학의 두 번째 특징은 암호가 많이 사용된다. 코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상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상징들이 사용돼요. 많은 상징들, 많은 암호들. 아까 말씀드린 수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2, 24, 7 등등 이런 것들도 암호예요. 암호. 토라에 나와 있는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암호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와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대. 예수와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이교도들이 이걸 들으면 뭐예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교도들이 이걸 들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알고 있는 예수와의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거는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말씀의 능력을 형상화하고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코드 언어예요. 코드 언어. 전부 다 코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묵시문학은 메시지를 받은 초자연적인 수단들, 메시지를 받게 된 초자연적인 수단들, 그리고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이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지를 받게 된 초자연적인 수단들,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개입을 강조하죠. 자, 이 묵시문학의 저자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저자가 영적인 상태로 하늘에 끌려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늘에 끌려 올라가게 되었다. 계시록 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게 된 초자연적인 수단들과 그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상태로 저자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든지, 혹은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본다든지,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든지, 혹은 천사들이 찾아와서 땅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신적인 비밀과 미스테리를 천사들이 가르쳐줬다든지, 천사들이 방문을 받고 이 땅에서 진행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미스테리, 비밀들을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다라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의 새로운 질서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 등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묵시문학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이 모든 요소들이 계시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게 된 초자연인 경위를 설명하죠. 그죠? 초자연인 범모섬에 있었더니 그러면서 나펄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막 울렸다고 그러고,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 듣고 올라갔더니 막 하늘 보좌에서 막 벌어지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또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묵시문학이구나, 이게 묵시문학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렇죠?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 언어로 암호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격려를 주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이후에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와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진정으로 들어와서 메시아 사도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토라를 배우고 선지서를 배웠다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유대적인 뿌리에서 스스로 잘라져 나왔어요.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뿌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마치 이방 나라처럼 됐어요. 그리고 이교도와 같이 됐어요. 성탄절, 부활절에 들어오면서 짬뽕, 혼합 종교와 같은 이교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교도의 눈으로 계시록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정상적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토라와 선지서를 부지런히 배우면서 여러분 이 기반을 닦았더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암호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해석한 것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방인들인 것처럼, 이방 나라인 것처럼, 혹은 이교도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태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토라를 거부하고 선지서를 읽지 않고 신약만 막 헬라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코드들이 다 그냥 코드가 돼버린 거예요. 다 암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빗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2000년간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묵시문학이냐? 자, 성경 중에는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이 묵시문학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에 맨 먼저 짐승이 나오죠. 사자와 표범과 그리고 곰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막 염소, 뿔 달린 염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코드 언어예요. 묵시문학. 이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성경 외의 책 중에는요 제1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1에녹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라, 그리고 바룩의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바룩의 묵시록.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들어와 있는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계시록 등등이 묵시문학에 해당하고, 성경 이외의 책 중에는 굉장히 이 묵시문학이 많습니다. BC 200년에서 AD 15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묵시문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200년에서 AD 150년경에 번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 시달리던 시절에 묵시문학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 시달렸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AD 135년경, 13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D 135년경에 바르코크바의 난이죠. 바르코크바의 반란. 이건 로마 제국에 의한 극심한 핍박이죠.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 바르코크바의 반란으로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던 때 많은 묵시 문헌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가 보통 AD 90년경 전후라고 합니다. AD 90년경 전후. 이때도 역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아주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 신자들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독자들은 이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암호들, 코드, 그리고 상징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났어요. 혹은 2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 혹은 내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독자들이 이해하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메시아닉 신자들이 이해하던 그 상징들, 그 코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히브리적인 이 배경과 그다음에 문화와 그리고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인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 문헌을 통해서 탈무드와 또 뭐가 있죠? 미시나, 게마라 이런 랍비 문헌들 속에는요 1세기 상황에 1세기 당시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그 상황들, 그 언어들, 그 문화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요.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또 전통을 보존하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전통을 지금도 보존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 1세기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관용 표현들이 지금도 랍비 문헌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탈무드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과 메시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의미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나마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메시안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토라를 보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탈무드까지, 구전 토라까지 지금 여러분 기록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토라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모를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 미시나와 게마라에 고스란히 1세기 당시의 상황들, 배경들, 언어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요.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속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 암호들, 그 다음에 히브리 관용 표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그럼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그런 배경과 또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왜곡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 100명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100가지 해석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오류와 왜곡에 빠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들이 또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했는가?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계시록에 접근하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했는가? 첫 번째가요. 자, 그동안 기독교가 계시록을 접근해 왔던 관점 혹은 견해,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적인 관점이에요. 과거적인 관점이다. 과거적인 관점에서 프레터리즘이라고 하는데, 프레터리즘. 자, 과거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과거적인 관점으로. 자, 이 접근법은 뭐냐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1세기에 이미 성취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다 성취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시록이 전부 다 이미 과거에 1세기에 성취가 끝나버렸다,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은 그냥 역사책일 뿐입니다. 1세기에 이미 다 성취가 되어버린 역사책일 뿐이지 예언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계시록은 예언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1세기에 성취된 역사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거를 1세기에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으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 여러분 계시록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내용 중에는 1세기에 성취된 내용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적인 관점으로만 계시록에 접근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두 번째 접근법은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 historical approach,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1세기부터 이것은 1세기부터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교회의, 기독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1세기부터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게 될 기독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세기부터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기독교회의 역사, 히스토리 말아, 기독교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네, 그런 부분 문제가 되죠. 또 이스라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16세기 종교개혁 때 여러분, 자,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야. 그러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은 몇 세기부터겠어? 2세기, 3세기, 짐승이 카톨릭이고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그런 의도로 짐승이 예언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짐승이 로마 카톨릭이고 적그리스도,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 어느 시대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1세기부터 예수와의 재림 때까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몇 세기? 이거는 몇 세기? 이 내용은 몇 세기? 이 내용은 몇 세기에 누구를 가리킨다,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고, 설령 이렇게 짐승은 카톨릭이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야 라고 여러분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에 근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는지 적당히 두들겨 맞출 수는 있지만, 대충 두들겨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근거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관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죠. 항상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유럽연합이 짐승이다 라는 사람도 있죠. 유럽연합이 짐승이다. 옛날에 유럽연합이 막 태동되려고 할 때 굉장히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유럽 연합이 이제 막 만들어지려고 할 때 드디어 유럽의 10개 국가가 만들어져서 10불 달린 짐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연합이 여러분 짐승으로 굳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굳어져 가는 분위기. 처음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굉장히. 저 여의도의 조모 목사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그랬어요. 지금 유럽 연합 몇 개국이죠? 몇 개국이에요? 29개? 29개, 뿌리 29개 돼버렸네. 또 막 탈퇴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어떤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누구가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김정은이 적그리스도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오바마가 물론 적그리스도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인 측면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오바마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에 그 인간이 행하는 악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간이 보여주는 악행과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맞춰서 그걸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보는 게,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인 관점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상징적인 접근법, 상징적인 접근법이라고, 관점도 상관없는데 상징적인 접근법 혹은 비유적인 접근법.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명확히 알레고리컬한 거예요. allegorical approach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게요, 알레고리라는 게 비유, 풍유 이런 뜻이에요. 비유, 풍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을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접근법, 이런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해석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가장 큰 폐해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어떤 내용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선과 악의, 역사 내내 진행되어 왔던 선과 악의 충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의 충돌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선과 악의 충돌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던 그 선과 악의 충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악의 상징이야, 이런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던 악을 이 짐승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걸 뿐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징이나 비유나 혹은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예루살렘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짐승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이런 겁니다. 안식일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죠. 안식일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spiritualize 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spiritualize,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떤 일이 노리는 건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부인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부정하죠.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정확히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칼한 해석.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시작한 것은요,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죠. 클레멘트가 이걸 시작했고, 플러스 그의 위대한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 방법은 어디서 온 것이냐?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헬라 철학의 방법론입니다. 헬라 철학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이거를 spiritualize 혹은 알레고리컬하게 단순히 비유일 뿐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이스라엘, 문자적인 절기, 문자적인 안식일, 그리고 문자적인 메시아 왕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메시아 왕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4세기경에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들어나 봤느나 뭐 봤는가 몰라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완전히 성인처럼 추앙받고 있는, 가톨릭에서, 기독교교에서 이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쓴 명저가 있습니다. 명저인지 모르겠지만 고백록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한 로마 교회, 자, 로만 철치예요. 로마 교회를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Kingdom of God으로 보았어요. 로마 교회가 Kingdom of God이다. 자, 로마 제국을 로마 교회가 정복을 했죠. 로마 교회는 주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로마 교회를 Kingdom of God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된 Kingdom of God입니다. 킹덤 오브 갓은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죠? 실존을 부정하고 로마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로마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원래 여러분 시티 오브 갓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시티 오브 갓은 로마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 로마 교회 천하였어요. 로마 교회가 당시의 세계를 여러분 거의 제패했습니다. 그렇죠? 로만 가톨릭이. 그게 어거스틴의 관점에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이것이 소위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스피리추얼라이즈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다스리는 영역,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로마 계시록 20장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부정했어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징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지만은 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계시록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그 상징에 맞는 히브리 관점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이다. 네 번째 접근법은 미래적 관점입니다. 미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관점. 자, 미래적 관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혹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특히 계시록 4장부터죠. 4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예수의 재림 직전과 그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계시록을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죠? 예수와의 재림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으로 보고, 그리고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일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물론 당대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1세기 당시에도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이 미래적 관점으로 해석했던 이 신학자들, 이런 견해의 결정적인 맹점이 뭐냐?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 헬라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서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묵시문학에 나오는 상징들, 암호들, 코드 언어로 된 것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기초, 그래서 히브리적인 뿌리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적인 기초가 중요합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기초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그것까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서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히브리 문화와 배경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관용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류와 왜곡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왜곡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 관점, 유대적인 관점, 그래서 히브리적인 배경, 문화, 언어, 그리고 히브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관용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주님, 바르게 우리가 공부하여서
이 말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가 토라 준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는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보여줄 때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토라를 발견하고 그 토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즉각 옷을 찢고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모든 제단,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한번 준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각각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배우는 토라와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논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더 배우면서 먼저 나 자신을 고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나 자신이 당신의 토라에 온전히 준행하는 토라 준행자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 뿌리의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히브리적인 주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히브리인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논쟁하는 논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토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 스스로 신부로 단장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